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정답고 하는 얼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 노래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또 아버지의 사랑을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건강한 출발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계명은 신비한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제시하면서 명령한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장수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다른 십계명 말씀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그런데요, 부모 공경 계명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곧 죽을 때까지 부모 경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가장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과의 관계도 바로 못하는 사람은 다른 관계도 절대로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성공과 행복은 관계를 바로 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면 받는 축복을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과 은혜를 언제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사람이 출생해서 3살 때까지입니다. 3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를 때, 기억할 수 없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때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주셨고 젖먹여 떠먹여 주셨습니다. 이때 최고로 많은 시간 동안 업어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자녀들은 이런 부모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라났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한 것은 부모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성장한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셨을까? 부모님은 자녀들을 끊임없이 덮어주심으로 양육해 주셨습니다. 이불과 옷과 사랑으로 덮어주셨고 우리들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도 다 덮어주셨습니다. 신앙의 부모님들은 눈물의 기도와 축복 씨앗 심는 일로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 서울에서 시장 경비원들이 추운 겨울날 새벽 1시에 80대 할머니가 시장 후미진 곳에서 추위에 온몸을 떨면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경찰서에 전화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들이 출동해서派出所로 할머니를 모셔갔어요. 경찰관들이 할머니에게 왜 시장에서 배하고 계시느냐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 답변은 집을 못 찾아서 시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관들이 살던 집이 어디십니까? 물으니 할머니 답변은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원조를 통해 자녀들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아들딸이 경찰서에 왔는데 아들딸이 만나자마자 서로가 어머니를 안 모셔가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다툼을 하는 것이에요. 경찰관이 아들딸을 대상으로 사실을 확인해 보니 아들딸은 80대 모친이 버려진 그 시장에서 한평생 장사를 해서 모친이 한평생 장사를 하여 마련해 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딸은 몇 달씩
노모를 번갈아 가며 모시다가 그날은 아들, 딸이 50m 떨어진 가게를 오가면서 서로 모친을 모시라고 3번에서 4번을 모셔다가 드렸답니다. 저녁이 되자 서로 모르겠다고 80대 모친을 시장에 두고 각자 집으로 간 것입니다. 80대 모친은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 딸 어느 집에도 가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아들, 딸은 존속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되었는데, 그래도 노모는 아들, 딸이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을 못 찾아서 시장에 있었다고 끝까지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어머니는 자식들의 허물을 덮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들수록 어린아이로 돌아가셔요. 식사하실 때 수저와 젓가락질을 잘 못하십니다. 떨면서 음식을 흘리십니다. 코도 흘리시고 눈물도 많아져 자주 우십니다. 어린아이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제는 자식이 부모의 약함과 부족함과 실수를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5절의 노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노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기력이 쇠하고 호흡이 가빠져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여행길을 나서면 힘들고 탈진되어 놀라게 된다는 것이에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에 분홍색 꽃이 지면 은빛으로 변하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은빛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가벼운 메뚜기도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기력이 쇠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면 옷을 많이 입어도 그 옷도 무거워 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옷을 안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이 드신 부모님에겐 제일 좋은 가볍고 따뜻한 옷을 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이 되면 밥투정을 잘 하십니다. 입이 소태맛이라 입안이 씁니다. 그래서 사탕을 잘 드세요. 음식을 입에 넣으면 모래알같이 껄끄럽고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음식만 잡수시려고 욕심내십니다.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많은 사랑과 희생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 혈관에 부모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곧 본문 3절에 약속된 축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면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행복의 꽃이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복은 내가 먼저 섬김으로 얻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사이가 매우 안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 헐뜯고 상처 주는 말을 계속합니다. 결국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며느리가 어느 사람을 찾아가 상담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죽게 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자 그 사람이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고 알려줬는데, 그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적극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결국에는 상담가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에겐 밤이 건강이 아주 나쁜 식품이다. 시장에 가서 상등품 밤을 삶아서 토종꿀과 함께 드려라. 토종꿀도 노인들 건강에는 아주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네가 10개월만 하면 시어머니가 2달 후에 분명히 돌아가실 것이다. 이 비법을 배운 며느리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그날로 시장에 가서 상등품 밤과 토종꿀을 샀습니다. 이때부터 며느리는 애교까지 부려가면서 상등품 밤과 토종꿀 독약을 시어머니에게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이런 며느리 행동이 놀랍고 이상해서 지켜만 보았는데,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변함없이 애교 부리고 보약 대접을 하자 시어머니가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내가 왜 구박을 했노? 내가 나쁜 시어머니였구나. 이러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때부터 시어머니가 완전히 변화되어 며느리를 함께 섬기며 아끼게 되었습니다. 혹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며느리에 대해 나쁜 말을 하면 눈에 쌍불을 켜고 며느리를 변호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것은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10달도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 사랑을 받고 나오니 시어머니에 대한 나쁜 감정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 대한 살이를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상담했던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제가 너무 나쁜 며느리였습니다. 이제 저는 시어머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주기로 했더니 제가 정신이 나간 모양입니다. 2달만 있으면 시어머니가 죽게 되는데 이 시어머니를 다시 살릴 방법이 없을까요? 하면서 애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상담가가 웃으면서 그것은 보약입니다. 그 보약이 두 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치 말고 그 보약을 잘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즐겁게, 기쁨 충만하게, 행복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을 먼저 섬길 때 부부관계, 가족관계에서 행복꽃이 피어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세 번째로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억척스럽게 돈을 벌고 자린고비처럼 절약하면서 돈을 모읍니다. 돈을 많이 물려주어 잘된 자식은 많지 않습니다. 돈의 귀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관리하고 투자하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유산 물질은 얼마 안가 탕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돈 버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산 물질을 사용하고 나면 일어서지 못하고 폐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유산 중 하나는 바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물려준 유산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축복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효도를 물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효도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효도 본보기를 통하여 효도 교육을 시키는 것이 결국에는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효도와 불효는 무엇일까? 영혼 구원과 관계에 있습니다. 육신은 아무리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드려도 120년 이내에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영혼은 천년 만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 부모님이 계시면 영혼 구원을 먼저 받게 하여 지옥의 무서운 불 형벌을 면하게 해드리고 천국 가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의 영혼 구원이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 믿는 자녀를 둔 부모가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너라도 이 지옥불에 안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다? 아니면 야 이놈아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어서 이 지옥불에 안 오게 해주지 하면서 그 자식을 얼마나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영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장막으로 인도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희생과 힘듦을 감당하고라도 교회에 모시고 다녀야 됩니다. 돌아가신 후에 절대 이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모님이 감동을 받으시도록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 문을 여시고 교회와 예수님을 받아들이십니다. 최우선 최고의 선교 대상은 불신 부모, 부부, 자녀들입니다. 최우선 최고의 섬김 대상이 불신 부모, 부부, 자녀들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불신 부모님에 대하여 최우선으로 최고의 섬긴 손길을 펴는 날, 그다음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